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가 중요한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시대의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 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노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관심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청년들이 막상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교회에 대한 또는 영적인 욕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 인터넷상에서 자료지 파일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지 파일을 좀 같이 보시면서 발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이 굉장히 많고요. 이 슬라이드도 지금 거의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하려면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사했던 문항을 하나씩 소개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그 화면에 PPT가 좀 이렇게 보여지긴 하겠습니다만, 자료지 파일을 열어놓고 같이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사 의도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사 설계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신교인 남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근 이제 법에 따르면 그 34세까지 청년으로 잡고 있지만, 우리 통년상 대개 30대까지는 청년을 보기 때문에 저희 조사에서 이제 34세까지 하지 않고 39세까지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 규모는 700명입니다. 700명의 숫자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 500명 생각을 했다가, 청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700명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대, 30대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출석자 외에 가난한 성도를 포함했습니다. 700명에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추려보니까 142명,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수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표가 너무 길어서 본인 경제 수준만 나와 있는데, 부모 경제 수준도 같이 물어봐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조사할 때마다 본인의 신앙 단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신앙 단계를 4단계로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에 윌로크릭 교회에서 썼던 그런 질문을 가지고 1, 2, 3, 4단계를 나눈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내가 1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신앙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나중에 그래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0년 후에 본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을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떠난 형태를 가난한 성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남아있겠지만 신앙은 별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릴 것 같다고 한 경우에 탈기독교인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표를 분석할 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잘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한 7가지, 8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항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응답을 보면 여기 지금 퍼센트는 이제 긍정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친 긍정률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에다가 90% 넘게 가장 많이 동의를 했고요.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다, 90% 가까이 동의했고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다는 높지 않습니다.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5%.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역시 높고요. 우리 사회는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는 동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부모 도움이 없이 성공할 수 없다에 대해서 73%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데 계층 이동이 어려우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응답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보시면 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상, 중, 하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프에 보시면 제일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체로 다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에 이런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단계별로 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뭐 신앙 단계별, 경제 수준별 뭐 다 나와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그래프로 지금 따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 단계별로 보았을 때 이제 뒤에서도 계속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만 신앙 단계들이 높을수록 지금 진한 색이 그리스도 중심층 4단계가 되는 것인데요.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항이 우리 사회는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다. 67% 이렇게 긍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 시절보다 더 불행한 세대다. 역시 비슷한 비율이고요. 우리 세대는 은퇴 후에 지금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다. 8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세대는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능력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동의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청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연령별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진한 색으로 표시된 30대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30대가 되었을 때 아마도 이 현실에 더 부딪혀보고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또 경제 수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대체로 경제 수준이 낮은 하에 속한 청년들이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뭐 남성 차별이다,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고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차별받는지 남성이 더 차별받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가 60% 가까이 동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24% 비율이 좀 적지요. 여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나타나는데요. 남성의 절반가량이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86%가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라고 해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1순위와 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 취업 문제, 경제 양극화, 부동산까지 해서 1, 2, 3순위, 세 번째까지 나온 것이 모두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복수응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대는 일자리 취업 경제 양극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반면에 30대는 경제 양극화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희망이 있다가 절반을 넘어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시면 희망이 없다는 게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세대 청년들 중에 30% 이상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상 좀 적어 보이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앙 단계에 따라서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제시한 질문이 성경적으로 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가능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장을 제시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에 대해서 40%가 동의했습니다. 뭐 절반 이하가 동의했으니까 많은 동의율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인데 10명 중에 4명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어떤 본이 되거나 또
또는 뭐 모델이 될 만한,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62%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과 현실 사이의 어떤 벽, 괴리가 크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 성도들의 동의율이 더 높아서 가나안 성도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 수준별로 보게 되면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 문항에 대해서 이제 동의율이 낮으니까 성경대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더 하고 있고, 중하의 청년들은 본인의 경제 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앙 단계별로 보면 또 역시 신앙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면 개인 라이프 스타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요즘 개인의 이제 생활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1순위와 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 다음에 주택, 부동산까지 보면 역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까지 모두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대는 안정적인 일자리, 또 학업, 공부, 연애, 결혼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고, 30대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부동산, 건강, 자녀 양육 조금 더 높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사회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가족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가 좋다는 대답이 나오거든요. 청년들이 생각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나는 소득이 낮아도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다. 동의율이 높죠. 일종의 워라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의율이 높습니다. 개인 생활을 포기하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동의율이 매우 낮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는 만족하는 일을 하고 싶다. 동의율이 높죠. 또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직장이라면 다니고 싶지 않다. 동의율이 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점선을 이렇게 쳐놨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일반적인 생각에서 소득과 개인생활, 또 내가 만족하는 일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동의율이 높은데,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에 대한 동의율이 그보다는 조금 낮은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중요하긴 중요한데 좀 애매하게 중요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앙 단계에서 중심층일수록에 더 신앙생활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었고요. 가나안 성도나 향후에 탈기독교 의향을 보인 청년들은 그 비율이 낮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한 청년은 32% 차지하고 있었고요. 결혼하지 않은 것이 67%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결혼한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고요. 30대에서도 50.7%, 딱 절반만 결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 경제 수준이 높으면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요. 본인 경제 수준이 낮으면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서 좀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결혼 상태가 아닌 청년들에게 결혼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절반이 좀 넘는 56%만 결혼할 생각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7%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27%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의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높았고요. 부모 경제 수준과 본인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더 결혼 의사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좀 뒷받침이 돼야 결혼에 대한 의사도 커진다는 것이고요. 또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결혼 생각이 더 많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결혼 생각이 없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41%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항은 저희가 이제 문항을 만들 때 의논을 하다가 나중에 추가한 보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있는 질문들을 썼다가 요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던데
왜 꼭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반응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보기로 줬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딱히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데요. 남성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을 주로 얘기했는데,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와 결혼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을 얘기해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문항들을 보시면 결혼은 꼭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는 것은 뭐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의 의식에서는 동의율이 40%가 채 되지 않아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의식이 낮게 평가가 됐고요. 결혼은 같은 기독교 신자와 해야 된다. 좀 높긴 하지만 50%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꼭 가져야 된다도 50%가 안 되고요.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 어기는 것이다, 33%, 3분의 1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절반을 넘긴 과반을 차지한 항목은 동성 결혼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만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도 50%가 안 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만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낮게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어떤 그 신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좀 해석은 달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청년들의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남성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고요. 자녀도 꼭 가져야 되고요. 이혼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좀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단계별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지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율이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신앙적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평소 심리 상태를 물어봤는데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24%, 뭐 높은 동의율은 아닙니다만,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일종의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것인데 47%, 절반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살 충동에 대해서도 27% 동의하고 있어서 결코 낮지 않은 비율로 자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 생활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30% 가까이 동의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따로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로 가시면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네,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계층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하에 속하는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확연하게 더 불안 증세라고 할까요? 정서적인 불안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신앙 단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는 좀 더 이제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훨씬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만족도도 비슷합니다. 지금 본인의 생활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대답과 만족하지 않는 대답이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죠. 불만족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삶에 대해서 썩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수준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상층에서 만족률이 훨씬 더 높고요. 하층에서 낮습니다. 또 교회 출석자가 만족률이 가난한 성도보다 높고요.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또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이런 사회적인 요인, 신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를 물어봤는데요. 1순위, 2순위를 같이 보시게 되면 역시 경제력 부족이 압도적으로 단연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학업, 취업,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게 재미없다 등등의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력 부족은 30대와 본인 경제 수준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족하는 이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의외로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보면 50% 높게 나온 것이죠. 젊은 층에서 의외로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가족이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가족에 대한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되게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경제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본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72%는 희망이 있다고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30대에서 좀 더 높게 나왔고요. 또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희망이 있다는 대답이 높았고요. 마찬가지로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희망이 있다는 대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자기 개인의 요인인지 또는 사회적 요인인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개인적 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회적 요인이란 대답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역시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학업, 직업 능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가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 보면 경제력은 30대가 많이 대답을 했고요. 또 학업, 직업 능력 부족은 남성이 더 많이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이유 역시 우리 사회가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역시 이제 우리 사회가 돈이 여러 가지로 결정 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등등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물어보았는데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 또는 전도라는 대답이 77%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교회 출석 시기를 물어보았는데 교회 출석 시기가 모태신앙이라는 대답이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순서상 바로 이전번의 세미나인데요. 청소년 조사할 때도 상당히 유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청년들에게도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65%가 유치원 시절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시기가 고등학교 이후인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성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조사이니까 아마 전체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시기에 나온 사람이 또 있겠습니다만 청년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청년 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대답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19%는 습관적으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할 때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좀 이렇게 1순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막연하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통계에서도 보시면 교회 출석자가 구원과 영생을 더 많이 얘기하고요. 가난한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더 많이 얘기하고 또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에 구원과 영생을 더 많이 얘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많았습니다. 1순위만 놓고 보면 부모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교회 목사님도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고 다른 지인들도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신앙에서 가족 요인이 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4가지 영역을 줬는데 가장 높았던 것은 가정생활 80% 가까이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76%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과 일터, 학업은 좀 더 낮은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가지고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를 사적인 영역, 직장과 학업을 공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면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약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 단계별로 보게 되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신앙 단계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앙 단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는 신앙 단계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학업이나 직장생활이라는 좀 더 공적인 사회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절반이 조금 넘게 53%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고 했는데 4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많은 이 유형을 충실한 기독교인,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 문화적 기독교인, 탈기독교인 이렇게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데요, 가난한 성도 비율이 한 20%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기준이긴 하지만 39%라고 40% 얘기하는 것은 거의 20% 정도 가난한 성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출석자와 현재 가난한 성도와 분류해서 보면 교회 출석자 가운데 64%는 충실한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교회 출석자 가운데서도 30% 정도가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10년 후에 그 청년 신앙, 또 한국교회 신앙 전체적인 그 형성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교회 생활에 대한 조사인데요. 출석교회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만족한다는 대답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76% 나왔고요.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만족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등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체로 좀 고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복수응답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걸 보통 우리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문 문항 만들 때 공동체적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적이다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교회가 이웃과 사회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좀 높았고요. 또 영적인 해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이 높았습니다. 여기서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교인 수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 청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더 만족감을 느꼈고요. 1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는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얘기해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문항을 주고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교회 박세생과 잘 소통하고 있다, 딱 절반만 동의했고요.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절반이 조금 못 미치고요. 구제, 봉사 등 대사회적 역할을 잘한다, 76% 높은 동의를 보였고요.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절반 이하가 동의했고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80% 가까이 가장 많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항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보다 훨씬 낮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해답을 준다도 70%는 되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준다 역시 높지는 않고요. 국가적인 재난에서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다, 절반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교회 책임이 크다는 70% 동의하고 있어서 교회 그 대응에 대해서 썩 만족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50에서 한 60% 동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가 썩 긍정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람직한 한국교회 미래상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순위만 봐도 그렇고요. 2순위랑 같이 보더라도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교회, 사회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약자를 돌보는 교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다 균등하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본인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해서 한국의 성도들이 장년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 역시 교인 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 공동체적인 교회, 그리고 이제 20% 정도 나온 것이 사회 봉사를 잘하는 교회,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20대, 30대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청년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부가 존재하는가를 물어보니까 85%가 청년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 교회 규모별로 보게 되면 1000명 이상 대형 교회에서는 98% 거의 뭐 다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중형 교회에서 90% 역시 비율이 높은데 소형 교회에서는 60%만 청년부가 있다고 대답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50%가 결혼하면 청년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결혼이 청년부 소속 기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나이가 기준이라는 것은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가 또는 기성세대가 청년들과 잘 소통하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가 청년부 담당 목사, 장로, 집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9%는 담임 목사, 장로, 집사 등이 청년부 리더 또는 전체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 의사결정기구에 정식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표현한다는 16.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제대로 된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16.5%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통로가 없다는 대답도 14%였습니다. 여기도 교회 규모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요. 대형 교회는 전달한다는 내용이 절반을 넘었고요. 중형이나 소형 교회는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소통이 더 원활해지지 않는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이 53%로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가 청년들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막상 그런 거 있어도 딱히 참여할 의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참석하는 예배는 주일 대예배가 77%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을 만들 때 대예배란 말이 썩 마음에는 안 들어서 다른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대예배라서 그렇게 보기 항목을 만들었습니다만 77% 참여하고 있었고 주일 청년 예배는 오히려 20%밖에 되지 않아서 청년 예배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가나안 성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조사 700명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가나안 성도에 해당한다라고 대답한 것이 20%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물어본 방식은 본인이 직접 대답한 것은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기독교인들 대상 조사에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예배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답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했는데 이게 좀 모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답이 정말 뭐 한 번도 안 간다는 얘기인지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간다는 얘기인지 1년에 한두 번은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3, 4개월에 한 번 정도 가지만 가나안 성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가나안 성도인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6개월에 한 번 이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교회 출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 이하를 가나안 성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2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율이 한목협이죠. 한목협에서 2017년도에 조사했을 때 23%가 나왔는데 오차 범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있고요. 본인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가나안 성도 비율이 좀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신앙 단계로 보면 입문층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시기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대학생 시절 또는 취업 전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 출석하는 시기는 거의 유치원 이전에
3분의 2가 출석을 하고 있고 청년시일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떠나는 사람은 상당수가 한 3분의 1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비율이 대학생 시절 그리고 또 취업 후에도 24%, 결혼 후에도 한 10% 교회를 떠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를 떠난 지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본 것인데요. 가장 많은 비율은 5년 이하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에서 10년도 비슷하죠. 지금 이 그래프는 2번 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탐구센터하고 저희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 공동으로 2018년도에도 가나안 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2018년도 조사 결과는 그때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2018년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5년 이하 최근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고요. 6에서 10년, 오래전에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보여주는 것도 평균이 18년에 5년에서 지금 거의 8년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성도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되기보다는 조금 늦춰지고 있다. 뭐 표현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한 조사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조사 결과로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불출석 이유, 왜 교회를 잘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도 이제 아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비슷하게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서,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이유, 자유로운 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 조사를 2013년도, 12년도에 했었고요. 13년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또 했던 것인데,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처음에 조사할 때는 주로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비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는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나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보기 항목에는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프에는 그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은 딱히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떠나는 거면 교회가 좀 회복이 되고 갱신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비관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3분의 1 정도가 정해진 관습과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34%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귀찮다. 귀찮은 사람도 한 30%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좀 다른 생각,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성도 조사할 때 지난번 2018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서 본인의 기독교인 정체성 근거라고 했는데요.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50%가 좀 안 되는데요. 뒤로 가면 네 번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가 11%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57%, 정체성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57%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합하면 38%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가 좋아서 4%가 나와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2018년도하고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차지하는 그 순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죠?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진한 색이 좋아졌다고요. 가운데가 비슷하다, 끝에가 나빠졌다인데요. 그 옆에 있는 마지막의 숫자는 좋아진 거에서 나빠진 것을 빼가지고 그 갭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이게 플러스 21이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갈등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불안이나 우울감은 심해졌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빼보면 한 15% 더 늘어난 것이고요.
분노, 짜증, 스트레스 역시 심해졌다가 더 많아서 20%, 고립감이나 소외감도 커졌다는 대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절반 이상이 비슷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혼인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보시면 기혼자가 비혼자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비기독교인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비기독교인도 똑같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가정에서 결혼한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결혼한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심리 상태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단계별로 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 4단계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에 더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덜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 생활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예배 참석 횟수부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진한 것이 늘었다도 1%가 있습니다. 대부분 56%가 줄었다라고 해서 그 갭을 보시면 55%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교인과의 교제 잘 못하죠. 늘었다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줄었다가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금 액수 늘었다는 대답도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다는 대답이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변화를 그 신앙 단계별로 보시게 되면 예배 참석 횟수가 그 마이너스 비율이 4단계에서는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교인과의 교제도 이건 비슷하고 전체적인 헌금 액수도 4단계에서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것들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입문층 1단계도 사실은 그 4단계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값이 좀 적죠. 그러니까 아마 입문층에서는 워낙에 이런 것을 잘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비교해 보니까 역시 줄었다는 대답이 40%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도 줄었다가 36%. 유일하게 기독교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25% 더 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값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적인 변화가 어떤가 물어봤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는 대답이 7% 있긴 합니다만 줄었다는 대답이 50% 넘게 나오고 있고요. 질적인 면에서 어떤가 물어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가 42%, 질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34%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난한 성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한편으로는 가난한 성도가 아까 기독교 입문층처럼 워낙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많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을 물어봤는데요. 68%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지만 8, 90%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도 더 많아졌습니다. 또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 경험률이 더 높았습니다. 소형교회 청년들은 66%밖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물론 이 온라인 예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형교회 청년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한 50% 가까이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30%는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고 21%는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많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를 물어봤는데요. 온라인 예배 자체에 대한 만족도라기보다는 현장 예배와 비교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예배가 더 만족스럽다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나머지 온라인 예배랑 비교해서 보면 21%는 비슷했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11%는 온라인 예배가 더 만족스럽다는 대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더 만족스러울 거라는 것은 예상한 결과이지만 온라인 예배가 더 만족스럽다, 또 비슷하게 만족스럽다를 합하면 3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률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결과였고요. 대형 교회에서 현장 예배, 또 신앙 단계 높을수록 현장 예배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는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는 사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오고 가지 않아서 편리하다,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편한 복장이나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도 26%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가 있을 때,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하는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참여 의향이 36%,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더 많기는 하지만 참여 의향도 3분의 1 이상이 나와서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이 더 관심 많았고요, 가난한 성도가 약간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교회 대응을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는 20%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감염 확산을 막기에 미흡했다가 66%로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과잉 대응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에서는 6%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갈리는데요. 소형교회와 중형교회는 대형교회보다 미흡했다는 대답이 많았고요. 대형교회는 적절했다가 더 많았습니다.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적절했다는 대답이 더 많아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은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보시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없다가 27%고요. 70% 이상이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예배 설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배 설교가 주로 이용한 콘텐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청년이 여기에 대해서도 더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 규모와 사실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대형교회 청년들이 이런 데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관심이 많고 정보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콘텐츠 만족도를 보시게 되면 만족한다는 비율이 80% 가까이 나와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고요. 20대보다 30대가 높았고 가난한 성도보다는 교회 출석자에게 높았고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더 친화적인, 더 만족스러운 컨텐츠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성도보다는 교회 출석자들이 더 선호하는 컨텐츠, 또 입문층보다는 중심층에서 더 선호하는 컨텐츠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컨텐츠 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희망하는가를 다양한 영역별로 다시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예배와 설교라는 대답이 많기는 했지만 뚜렷하게 많지는 않고 다른 응답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컨텐츠는 예배 설교가 제일 많았는데 희망하는 컨텐츠는 예배와 설교가 특별히 많지 않았고 다양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계층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 및 신학 강의나 신앙에 대한 궁금한 Q&A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줌을 요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줌을 포함한 실시간 앱을 이용한 신앙 모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있다는 대답은 딱 25% 나와서 4분의 1만 있다고 해서 경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출석교회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았고요.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을 했는가, 공식 모임이었는가, 비공식 모임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구역이나 목적 모임 포함해서 공식 모임이 80% 이상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이 뭔가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교제와 관련된 활동이 60%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성경 공부, 예배, 회의 등 다른 것들도 비교적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험이 있는 것을 다 골라주세요. 복수응답으로 받은 것인데요. 독서 토론, 책 나눔도 적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로 교제와 예배, 여성은 교제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요. 소형교회에서는 예배를 제일 많이 이용했고 더 큰 교회에서는 교제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기독교 입문층을 보면 교제 외에 성경 공부란 대답이 많이 있어서 기독교 입문층,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줌이나 이런 실시간 앱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의외로 꽤 활발하게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만족도를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험자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경험해본 사람은 77% 적지 않게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체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경제 문제에 대한 많이 토로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로 보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고 심리 상태도 더 불안정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더 비관적이고 결혼 의향도 더 낮게 나왔고요.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더 많이 동의를 해서 경제 수준이 낮으면 성경 말씀 지키고 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천, 신앙의 실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가족 종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청소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태 신앙이 절반이 넘었고요. 청년들의 경우에 또 유치원 이전에 교회 다니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됐고요. 또 77% 정도가 가족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정 요인이 제일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고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13%밖에 되지 않고 또 부모가 같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가족 종교화 된다는 것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기독교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칫 우리끼리의 종교, 끼리끼리의 종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이 매우 약화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심리 상태도 나빠지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60% 정도, 절반 정도만 동의하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대응에 대해서도 매우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영향이겠습니다만 10년 후에 신앙을 잘 유지하겠다는 대답은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40%가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것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견해들을, 부정적인 견해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그 온라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실시간 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사용에서도 대형 교회에 비해서는 소형 교회가 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앱 같은 경우에는 소형 교회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소형교회 청년들이 이런 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들의 신앙을 더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나안 성도라든지 입문층에서는 만족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런 초신자라든지 신앙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더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되어 있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긍정적인 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힘을 받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되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게 얘기하고 은혜로 덕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익숙해서 나오는 결과는 아닐까 하는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결과에서 보게 되면 신앙 단계가 높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주입식 지식 전달이나 강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저항을 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좀 청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서 1대1의 어떤 멘토가 된다든지, 기성세대가 멘토가 되는 것을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가 더 꼰대짓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태도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 단계라고 하는 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놓고 순수하게 신앙만 북돋아주고 신앙 단계만 높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요즘 쉐어하우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청년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면서 신앙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